이는 여기다 있죠. 이 여섯째 인에서 주님 오시는 간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과소리 얘기할 적에 여기 갔다가 주님이 여기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면은 여기다 여섯째 인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빗나가죠. 여섯째 인은 여기 나팔 쭉 가야지요. 나팔 붉은 대접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있고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절대로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병행되거든요. 예. 이게 둘째 일절적에 공산주의 세계가 나올 적에 첫째 나팔 부니까 공산주의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한일의 기간에 여기 갖다 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성경이 엄청나게 해석하기도 힘들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이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요. 이제 나팔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군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뭐냐? 계시록 7장에 이제 천사를 결박해 놓고 왜 유브라데라고 여기 넣느냐? 유브라데 강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거든요. 계시록 7장에서는 전쟁 못하게끔 유엔으로 하여금 딱 규제했댔어요. 이제 놔라 이거요. 때가 되시니까 이제 놓게 되는 거죠.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지를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제 네 천사를 놓았다. 네 천사 유엔의 4대 강국 영미불서 이 네 나라가 주역이 돼가지고 유엔이라는 평화라는 기구를 했댔는데 이제 이 주님 오신 다음에는 이게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정치적인 세력이 다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무너지고 누가 나오느냐? 42달 동안 역사할 짐승이 나오죠. 666 짐승표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베리집이 666 짐승표라 강제로 맞춘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나라든지 다 민주주의 국가라게 되면은 국민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베리칩을 강제로 맞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주님이 오시게 되고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금방 다섯째 나팔에서 첫째화 지나갔죠. 그리고 주님 오셨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불고 둘째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의 청왕생활 전제 세계 3차 대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전쟁 말하자면 흰 말이죠. 종교전쟁 또 붉은 말 사상전쟁 거물 말 경제전쟁 이 세 가지 합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청왕생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하고 넷째 인하고 같은 서열에 세우는 겁니다. 년월일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굉장히 똑딱할 사이죠. 예. 사람 3분지를 죽이기로 예비됐다. 그랬죠? 마병대 수가 얼마나? 2만만이다.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돼요.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해서 이제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어떤 목사는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세계 3차 대전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소련이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동 유브라데 강에 쏟았거든요. 대접을. 대접이 아니라 천사가 거기에다 이제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거기에 말하기를 큰 가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놔줘라.
평화조 양매정고 이거 다 풀어줘라 이거죠. 유엔이 깨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니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황맥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는 이제 바로 전투부대의 그 무장 자체를 말해주고 있죠. 말들은 싸우는 전투부대입니다. 불빛, 현대무기, 미사일, 핵무기 막 이런 것들이죠. 자줏빛, 소위탄 같은 거, 이제 원자탄 같은 일종입니다. 유황빛, 화약으로 만든 탄약, 원자, 수소탄 이런 것들, 흉갑, 완전 무장이죠. 자동화기 기압 부대. 사자의 머리, 강력한 세력, 잔인성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불이. 불을 토하는 살인 무기죠. 유황, 화염 방사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 세 재앙,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세 재앙, 그 뭐냐? 불, 연기, 유황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핵전쟁이죠. 미사일 전쟁도 되고요. 말들의 힘은 싸우는 병사들의 무장을 의미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입, 꼬리. 아무것도 아닌 조직. 입이라는 것도 이제 말로 선전술, 아마 거짓적인 선전술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세포 조직에 용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라는 뜻도 됩니다. 꼬리에는 뱀,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요. 둘째 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우맹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세계 3차 대전이 딱 일어난다 합시다. 그러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3분의 2는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후 3년반에서도 뭐 이제 짐승표 안 받으려고 저 산으로 도망가 숨어 있고 어떻게 살아남으면 된다 하지만은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후 3년반에 떨어지면은 이건 무조건 짐승인 겁니다. 사람의 탓을 떠서도 하나님 볼 때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비도 국률도 없어요.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산면만에 떨어져서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로 그건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후 3년반은 아야 짓밟으려고 심판하려고 내난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에는 계시록 11장이 오기 전에 그 전처전으로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소리같이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4절까지. 여기서는 여기 내려오는 모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발은 땅을 바달 세계를 향했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 인봉한 책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인봉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할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못 봐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곱 울의 내용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모르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고서 그걸 기록하는지 말이죠. 그런 데는 우리 유혹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기록하지 말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알 필요도 없고 알으려고 할 수도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계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로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7절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소리낸다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거죠. 그 나팔 부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나팔 분다. 근데 일곱째 나팔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 강림하는데 여기다 딱 갖다 놓고서는 일곱째 나팔 불면은 뭐가 돼요?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진행.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제 둘째와 여섯째 나팔 불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었어요. 일곱째 나팔 부니까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지자가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는 말할 때 대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 시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고, 또 역시 다니엘이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한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한 일에 70일의 경륜을 하고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 동안의 경륜을 이루었다 그랬죠.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다. 한 일의 기간 또는 70일의 기간 확정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버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시로 가는 사람. 저는 이거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 가감하는 거거든요. 플러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 시행될 때에 아마게돈 전쟁으로 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뭐가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체질에 불타서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거든요.